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소외롭 높여 다 찬양하여라. 검멸력관을 돌려서 마려해져 찬양. 검멸력관을 돌려서 예배를 위해서 강현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 전에 불러주신 사랑하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며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육신의 욕심을 앞세워 살아갔던 지난날의 잘못을 주님께 용서를 비오니 원하옵기는 추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도 삶 속에서 짓눌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평안과 은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소망과 기쁨을 오직 주님께 두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며 또한 저희들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 몸 한 뜻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서로 중보하는 신강 가족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숙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하셨던 목사님 말씀과 같이 언제나 이웃들에게 감사와 사랑과 위로를 전하며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오래 참으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여러 가지 힘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기도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을 위하여 건강과 가정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각자 형편에 따라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또한 빌고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와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비록 올 때는 힘들고 지쳤던 심령들이었을지라도 감사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빌고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땅의 에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모든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노종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언제나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과 많은 양떼를 이끄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열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그리스도를 증인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세움받은 자리에서 주님의 동역자로 말없이 땀 흘리며 충성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노력과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처음 뵙습니다. 그리고 자주 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총여신도의 주관으로 릴레이 기도가 현재 준비되고 있습니다. 각 나름대로 정한 시간에 집에서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회입니다. 우리 총여신도에서 주관하지만은 우리 남신도들도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여러분 그 종여신도회 뒤에 나가면 필경대 이름 적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개별적인 기도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도의 제목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0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줄을 끌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도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도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바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도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도 져가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힘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이 시간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정성 담아 소중한 물질 주께 바치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은총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 담아 바쳤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또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드립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원금 바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의 노후화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시설 목적 헌금하며 주님 앞에 또한 헌물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께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건대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신 물질, 건강, 시간, 은사 가지고 우리의 생명 가지고 주께서 우리의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3쪽입니다.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1년에 9월 11일에 미국에서 벌어진
항공기 납치 자살 테러로 인해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자 수가 무려 9,000명이 넘었습니다.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밀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바로 그날 그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목도하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불에 타고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악이 실제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냈어!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악은 여전히 살아있고 건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한 미국인들이 무고한 아랍계 미국인을 택시에서 끌어내어 때리고 그들의 집을 화염병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악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악행한 사람들에게 100배로 갚아줘야 한다며 복수를 다짐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것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싶은 목사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악은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구나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전쟁에 맞닥뜨리지 않으면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선과 악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과 악의 세력이 끊임없이 겨루는 영적 전쟁이야말로 실제적인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담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환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실제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생명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도록 작업하면서 인간을 끝까지 패배시키려고 하는 존재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건져내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 곧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에는 우리가 이 실제를 깨닫고 응답받아야 할 주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건 몰라서 실패합니다. 사상가들이 이것을 모르니 수박 거달기식의 말만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창세기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그 실제를 모르니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이 세 가지의 실제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실제에 대해 분명히 배우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놀아야 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뿌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인간에게 실패가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은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고 회개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어야 하는데 이것을 끊어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못 믿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의하면 사탄은 하나님에게 반역하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천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 능력 대단합니다. 성경은 마귀가 조직을 어떻게 하며 무엇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활동하는가를 폭로하고 있는 책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성이라고 이 사탄의 전력을 바로 알면 우리는 매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가 행한 어마어마한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자들은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에 영적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하와야, 내가 마귀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랬다면 하와가 어떻을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오히려 마귀하고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평소에 하와와 친한 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마귀는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와를 유혹할 때 아주 교묘하게 접근하였습니다. 만일 마귀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물었다면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걸로 끝장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묻지 않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하지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먹을 수가 있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여기서 자기 안에 들어있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토로하고 있을까요? 본래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언가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이 명령을 교묘히 바꿔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없는 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바꿔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마귀는 재빨리 팍 알아차린 거 있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에게 불만이 있음을 감지하고 마귀는 하와의 마음에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마귀의 말에 귀가 솔깃한 상태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따먹고 그 남편 아담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의 입맛에 양념 집어넣고 이것 집어넣고 저것 집어넣을 때 실패하게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입맛대로 말씀을 바꾸려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신, 우상에 빠져 복을 달라고 빕니다. 종교 예식에 참여하여 마음의 평안을 찾고 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여하다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잠시 마음도 평안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마음 평안을 누려라. 하나님 말씀 없이 행복을 누려라. 하나님 말씀 없이 이 세상 멋지게 살아봐. 바로 이것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내용이지요.
마귀는 인간을 끝까지 넘어뜨립니다. 마귀는 마지막 불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인간을 괴롭힙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에게까지 나타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는 두말할 것이 없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지금도 마귀는 세 가지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첫째는 어떤 거지요? 육적인 것 주고 영적인 것 빼앗아 갑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첫 번째 시험이 뭐지요? 돌을 가져다 주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마귀는 지금도 육적인 것을 제공하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갑니다. 돈을 주면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할 때도 영적인 문제를 뒤로 미루도록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보다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그래야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올바로 되려면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를 하더라도 먼저 기도부터 하고 어떤 교회를 하더라도 먼저 말씀부터 보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나가야지 올바르게 해야지. 교회의 행정이나 모든 것들이 완벽하면 교회가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기도가 있고 먼저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교육부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담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좋아하는 일에 제가 좀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 쓰는 것, 글쓰기, 오려 붙이기, 노래대회, 퀴즈대회 이런 행사 위주의 프로그램 진행에 참 제가 많은 심려를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학생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요. 교회를 수년간 다녔어도 성경의 핵심 내용을 몰라요. 그렇게 은혜 못 받도록 가로막은 자가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크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지요. 아주 나쁜 목회자였으면 분명합니다. 나도 모르게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육적인 것은 많이 주었지만은 정작 중요한 영적인 것은 뒤로 밀어붙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 사랑해야 한다. 그 어느 나라 윤리에도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랑 때문에 영적인 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영적인 것을 마귀에게 빼앗겨 둘 다 불행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당장 필요한 육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귀는 명예시험으로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 시험의 내용은 명예시험입니다. 저 같으면 아마 뛰어내렸을지도 몰라. 야,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구만. 네가 한번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봐. 그러면서 확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의 셋째 시험은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내게 경배해라. 이게 마귀의 최종 목표예요. 마귀 숭배를 하라. 사탄 숭배를 하라.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사탄교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가 실제로 있습니다. 사탄교가.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마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쾌락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보다는 가족을 더 숭배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을 철저히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 유혹에 넘어가자
그 방법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15절의 말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구절이 나오지요. 학자들은, 어느 학자는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복음의 가장 원초적인 복음이라고 해서 원복음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가부장적 사이에서는 아버지의 후손, 남자의 후손의 형태로 모든 것을 명명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 누구의? 이삭의 후손 누구? 야곱의 후손 누구? 이렇게 나갑니다. 아버지 형태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가부장적 형태는 아버지 중심으로 해서 모든 형태의 후손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기는 전혀 아니네요. 여자의 후손, 그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합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의 피가 있을 때 재앙을 면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그분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실제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구원의 능력, 기도 응답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죠?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능력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막으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걸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마귀는 권세와 돈을 이용하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살려고 부추깁니다. 꼭 그렇게만 예수 믿나? 이것저것 대단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어. 그렇게 믿어봐 라고 합니다. 매우 그럴듯하게 자유, 권리를 언급하면서 예수 이름이 세상에 확산되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행을 끊고 행복으로 들어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정확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1절은 그래서 말씀하지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태권도 구단이라고 할지라도 마귀에 들고 있는 총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그냥 넘어가죠. 마귀가 총 들고 어느 누가 감히 달라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잊고 마귀에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실제인가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이 복을 받을까봐 온갖 방해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여러분을 건드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탄, 예수 그리스도 이 실제를 제대로 알아야 기도 응답이 열리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인하여 승리하고 예수로 인하여 행복하고 이 복된 놀라운 사건을 널리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고하오니 너를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이 세상에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점심갑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